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의 이번 이사야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 이제 우리가 39장까지 보고 이제 다음에 다시 40장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전체로 볼 때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라고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죠.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38장 어제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지만 그 죽을 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병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이 소식이 바벨론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고 또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 왕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대강 제국이었고 바벨론은 이제 조금 새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36~7장에서 보았던 그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위협할 때에 그 산헤립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으로 있던 것을 그것으로부터 축출해낸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략 한 703년 기원전 703년이기 때문에 36장 7장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이 무로닥 발라단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으로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친서와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고무되었습니다. 그냥 업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로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역시 아수르와 맞서고 있는 바벨론이 와서 동맹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2절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있는 것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완전히 다 보여줬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사신이 왔을 때 이것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충분한 재물이 있고 충분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아주 좋을 것이다. 뭐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겠죠. 또 일종의 과시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해서 얻은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36장, 7장에서 보았던 장면과는 반대입니다. 그때에는 산헤립이 서신을 보냈을 때 물론 그 서신은 친서라기보다는 너희가 빨리 항복하라 뭐 그러한 서신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친서가 딱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질 않네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바벨론에서 왕이 친서까지 보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기분이 고무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소식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첫째,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둘째, 어디에서 왕에게 왔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첫째 말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친서 내용이 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두 번째만 말하며 그들은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묻죠. 그러면 그들이 이 궁전에 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와서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이러한 물음을 던졌을 때 정말로 몰라서 물었던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뭔가 지금 내가 놓친 게 있구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것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 보여준 거 그거 바벨론에게 완전히 노략당할 것이다. 약탈당할 것이다. 7절,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 자손, 내 대를 이어 왕이 된 그 왕이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의 시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이나 우군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들은 유다의 적군이며 유다를 침략하고 노략할 나라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이러한 메시지에 히스기야의 대답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아주 안 좋은 예감,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히스기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죠. 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보죠.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병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모든 것을 내놓고 구했는데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겨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끝내야 할까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팔을 잡고 선지자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좀 그렇게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후손 때에 가서 그렇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통치할 자기가 치유받으면서 15년 연장되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15년간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겠구나.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내 통치하는 동안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죠? 내 대를 이어 다음 때가 망할 것이다. 다음 때에 가서 모든 거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생전에 평안하니.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개혁까지 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들은 뭔가 우리에게 깨름칙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그 빗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재물이 있다, 군사력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보여줄 게 아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마음의 빗장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은 유혹이 들어오는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의 빗장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 틈으로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권유하면서 얘들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 하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8월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저희들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은 9월 1일입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 있습니다. 네, 물론 모이지는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초하루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동수교회 홈페이지 또 동수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예, 말씀 묵상은 제가 온라인으로 초하루 새벽 예배 드린 설교 부분만 잘라서 제가 계속 올리는
이 유튜브 예배박사 주학선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정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